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할 것 같이 여겨질 때는 성공하기를 원했던 그만큼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무슨 일이든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무슨 일이든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일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힘들 때는 되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되돌아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때에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건강한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기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이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두 번째 지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하고 40년을 지내오면서 백성들은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 외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종종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당시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에 쇠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렇게 갑자기 죽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물려주고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남자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잘 갖추어진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아직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저 유량하고 있는 난민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한 민족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세에게만 나타나 보이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호수아에게는 무척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내가 희망하던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크고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절을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여유를 가져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즉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는 진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가나안 땅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정복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믿음과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9절에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단강일지 여리고성일지 블레셋일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힘차게 전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투를 치를 때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때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빠져들 수 있는 세 가지의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나는 혼자다라는 고독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혼자라는 생각에 젖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 철저하게 나 혼자뿐이야. 내가 해야 해. 이러한 고독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전혀 격려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내 옆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두렵다라는 공포의 함정입니다.
공산 독재 시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 투옥된 리차드 범블랜드라는 목사가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과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절망에 빠진 채 근심하고 있던 그에게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순간 모든 날마다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실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나는 못한다라는 무기력의 함정입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는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준비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성큼성큼 들어설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 바를 그대로 이루어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억압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 꿈과 비전과 약속의 땅으로 오늘 우리도 힘차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하고 좋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만 200만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노약자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옛날 군대식으로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5배의 병력, 심지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으면 10배의 군사력도 능히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되어 있지 않았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점령할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은 강하고 건강하고 거인족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전쟁을 일으킬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잘 훈련된 가나안 사람들, 장대하고 견고한 그 땅 사람들을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당시 요단강은 범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형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지만 이미 그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내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당신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거센 세파를 뚫기에는 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절망과 고난과 맞서 싸우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형편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각자의 힘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신도 놀랄 정도로 반드시 그 지경을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사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를 모으는 일도 아니요 무기를 사들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먼저 행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떠한 종교를 믿든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면 절대로 서울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정도를 가야 구원의 길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리고성의 역사와 아이성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지킨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넘어 제일 크고 강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아이성 전투는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진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와 축복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일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을 얻기 위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불안과 염려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할지라도 다시금 멸망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승리하게 되리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주저앉고만 있어서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애썼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저 천국을 향해 축복의 땅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 축복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을 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미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